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 읽겠습니다. 304쪽 17장 태세론입니다. 옛날에는 태세의 간지를 모두 신살의 우두머리라고 일컬었는데 태세는 더없이 존귀한 것으로 신살이 아니며 단지 모든 신살이 태세의 간지에서 생겨났을 뿐이다. 무릇 유년의 태세는 사주원국의 간지를 억부하면서 대운의 간지의 작용에 참여하여 대운의 간지를 도와주는데, 이 경우에 혹은 간지의 모두 사주원국과 행운에 복이 되기도 하고, 혹은 간지 모두 사주원국과 행운에 재앙이 되기도 하고, 혹은 천간은 복이 되나 지지는 재앙이 되기도 하고, 혹은 천간은 재앙이 되나 지지는 복이 되기도 하니,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종합하여 보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옛 책을 보면 흔히 태세의 천간만을 얻어가져서 사용했는 바, 예전에 달력이 실려있는 매년의 태세를 조사해 보았더니 갑자년에는 태세가 갑자에 있다고 말했지 단지 태세가 갑에만 있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또 매년 나타나는 성분의 방위를 표시한 그림을 배열할 때 자 아래는 태세라는 글자가 있으나 갑 아래에는 태세라는 글자가 없는데, 옛 책에서는 어찌 천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었으면서 지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다루었는가. 또 옛 책을 보면 일간이 태세를 극하는 것을 태세를 범하는 것으로 여기고, 일간이 태세와 합하는 것을 불길한 것으로 여기며, 두 경우 모두 재앙이 닥친다고 했는데, 이는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로서 제2편 제4장 유년부 중에서 이미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별해 놓았다. 한편 태세를 정벌한다는 학설은 더더욱 이치에 맞지 않다. 무릇 정벌한다고 함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치는 것인데, 태세는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때 군주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거늘 어찌 태세를 정벌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만 태세의 양간이 양의 일간을 극하거나 태세의 음간이 음의 일간을 극하는 것과 동시에 태세의 지지도 일지를 충하면, 이러한 경우는 천극지충이 되어 그 해만 잠시 불리함이 있을 뿐이다. 306쪽 제18장 월살론. 옛 책을 보면 유년의 매월에 만나게 되는 신살로서 길흉을 판단했는데 이를 월장이라 한다. 무릇 여러 신살 중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신살은 적은데 사주원국에서 신살을 만나도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되거늘 하물며 유년의 매월에서 만나는 신살은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 신살을 사용하지 않으면 매월의 기륭을 어찌 판단하겠는가라고 하면서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는데, 이는 매년 각 월의 간지도 사주원국과 대운을 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또 매년의 각 월에 사령한 성분이 있는 바 그것이 사주원국이나 대운과 합하면 혹은 이번 달에는 좋다거나 혹은 이번 달에는 좋지 않다는 것을 정밀하고 자세하게 분별할 수 있는데, 어찌 뚜렷하게 드러난 간지를 내버려 두고서 근거 없이 막연한 신사를 사용하겠는가. 매 일과 매 시의 기륭에 관해서도 간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월장의 방법대로 깊이 파고든다면 장차 과오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너무도 확실하다. 308쪽 19장 천월이덕론. 천덕은 정월에는 정화에 있고 2월에는 곤에 있고 3월에는 임수에 있고 4월에는 신금에 있고 5월에는 건에 있고 6월에는 간목에 있고 7월에는 계수에 있고 8월에는 간에 있고 9월에는 병화에 있고 10월에는 을목에 있고 11월에는 손에 있고 12월에는 경금에 있다. 그리고 월덕은 해묘미월에는 간목에 있고 인호술월에는 병화에 있고 사유축월에는 경금에 있고 신자진월에는 임수에 있다.
사람의 명조에서 이러한 이덕과 이덕을 만나면 다다익선이 되어 길한 것은 더욱더 길하게 되고 흉한 것은 더욱 덜 흉하게 되므로 이덕이 재성이나 정관이나 인성이나 식신에 임하면 복력이 갑절로 깊고 두터우며 이덕이 효인이나 칠살이나 겁재나 상관에 임하면 제멋대로 굴며 몹시 난폭한 성질이 한층 더 교화가 된다. 그런데 만약 이덕이 따로 충국을 만난다면 무력해진다. 옛 책을 보면 천덕은 건곤간손에 있고 인신사해가 건곤간손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덕은 천간에 있지 지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맹월, 인신사해월과 사개월, 진술충미월에는 덕이 동서남북의 8천간에 있으나 사중월, 자오묘유월에는 덕이 내 모퉁이에 있어서 어떤 천간에 나누어 배속시킬 수 없으므로 건곤간손이라 했는데 어찌 천간에 지지를 뒤섞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을 믿는다면 유독 사중월에만 천덕이 없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는데 이는 이치라는 것은 억지로 맞추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역술가들이 기재해 놓은 것을 보면 8천간에 대한 천덕에는 모두 천덕합이 있으나 유독 건곤간손에만 천덕합이 없는데 역시 없는 천덕합을 억지로 만들 수 없으니 사중월에는 천덕에 대해 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는 곧 천을귀인이 여러 지지에 대한 관계와 같다. 다시 말해 천을귀인은 여러 지지에 한 번 임하는 경우도 있고 2번 임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도 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볼 때 언제 횟수가 통일된 적이 있는가? 310쪽 20장 귀인론. 천을귀인은 존귀한 천신으로서 두의 사이에 머물다가 정귀 가운데서 나와서 저울대를 잡고서 덕을 베푸니 피하여 숨지 않는 신살이 없다. 천을귀인이 음을 다스릴 때에는 하지가 지나자마자 두 우의 사이에서 일어나 각 지지를 역행하는데 갑일에는 축에 임하고 을일에는 자에 임하고 병일에는 해에 임하고 정일에는 유에 임하고 기일에는 신에 임하고 무일과 경일에는 미에 임하고 신일에는 오에 임하고 임일에는 사에 임하고 계일에는 묘에 임한다. 또 천을귀인이 양을 다스릴 때에는 동지가 지나자마자 정귀 가운데서 일어난 각 지지를 순행하는데 갑일에는 미에 임하고 을일에는 신에 임하고 병일에는 유에 임하고 정일에는 해에 임하고 기일에는 자에 임하고 무일과 경일에는 축에 임하고 신일에는 인에 임하고 임일에는 묘에 임하고 계일에는 사에 임한다. 그러나 지는 천라이고 술은 지망이라서 천을귀인이 그쪽에는 임하지 않는다. 옛 가결에 나오는 간무경, 오양 등의 구절은 대체로 천을귀인이 음을 다스릴 때에는 갑일에는 축에 있고 무일과 경일에는 미에 있으며 양을 다스릴 때는 갑일에는 미에 있고 무일과 경일에는 축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서 호문으로 뜻을 내었는데 이치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또 옛 가결을 보면 향을 말하기도 하고 방을 말하기도 했는데 이로써 단지 하나의 천을귀인만이 어떤 천간에 해당하는 날을 만나면 어떤 방에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들이 십간의 천을귀인이라고 잘못 여기고 또 십간에 각각 음의 천을귀인과 양의 천을귀인이 있다고 잘못 여김으로써 아마도 천을귀인에 20가지가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양을 인신으로서 나누는 방법이 있다. 무릇 천을귀인은 이미 해가 한쪽으로 이동해 간 것인데 어찌 하루 중에서 또다시 아침 저녁으로 천을귀인의 처소가 바뀌겠는가. 그러므로 천을귀인은
마땅히 하지에는 축에서 일어나고 동지에는 미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옳다. 무릇 사람의 명조가 하지가 지난 뒤에 태어난 경우에 갑일의 사주원국에 축자가 있으면 천을귀인이 마침 그쪽에 임하여 기람을 도와주고 흉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지만 사주원국에 미자가 있으면 천을귀인이 임하지 않아서 아름답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의 경우도 이와 같다. 또 천을귀인이 자신의 머리 위에 재성과 정관을 이고 있다는 학설이 있는데 이에는 단지 갑일이 신미를 만나거나 경일이 정축을 만나는 경우뿐이며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사주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지 이런 한 면만 보고서 귀격이라고 결정할 수 없다. 게다가 머리 위에 이고 있다고 하여 귀격으로 유추한다면 어떤 길신이 머리 위에 정관을 이고 있거나 정인을 이고 있는 경우에 틀림없이 뒤섞여 어지럽게 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또 예책을 보면 일귀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단지 정유일과 정해일과 계묘일과 계사일의 4일만 해당한다. 이것 또한 기람을 도와주는 한 면이긴 하나 성급하게 격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한편 천을귀인이 생긴 원인을 보면 어떤 천간은 무엇 때문에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그 학설이 아주 많지만 그야말로 두드러지게 뛰어난 학설이 있다는 것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으니 모두 깊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 또 낮에 태어나면 양의 천을귀인이 자에 임하고 밤에 태어나면 음의 천을귀인이 미에 임하는데 이는 자에 임하면 양의 천을귀인이 되고 미에 임하면 음의 천을귀인이 된다는 말이지 처음부터 음양의 천을귀인이 다 있다는 것은 아니다. 월장론 314쪽 월장론 월장이라 함은 매 월의 중기 이후에 태양이 운행하는 궤도를 말한다. 태양이 임하는 곳에는 기람이 늘어나고 흉함은 흩어지는데 월장의 작용은 천덕 및 월덕과 같다. 가령 사람의 명조가 정월의 우수 이후부터 2월의 춘분 이전에 태어나고 지지에 해를 얻은 경우에 해가 길신이면 기람을 증가시키고 해가 흉신이면 흉함을 감소시킨다. 나머지 달도 이와 같다. 월장은 태세가 삼합하는 장성에 비해 훨씬 더 친근하다. 설령 월장이 공망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공망으로 논하지 않는데 그 까닭은 태양은 모두 별들의 우두머리이고 삼순의 일을 주관함으로 공망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월장론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